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애굽이죠. 애굽을 나간 게 중요합니다. 애굽을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애굽을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였죠? 어디를 주겠다? 네? 안 찾아도 되고요. 어디를 주겠다?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을 주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애굽을 안 나오면 가나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을 수가 없어요. 잘 대답해야 됩니다. 다시요. 가나안을 얻으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애굽을 나와야 돼요. 애굽을 안 나온다는 것은 가나안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그럼 나는 애굽을 나왔을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신앙의 목적 혹은 신앙의 여정,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은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시길 출애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나가는 거죠. 왜 광야로?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기 위한 건 맞는데 그냥 줄 수가 없어요. 뭐 내기하고 이기면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언제 가지게 할까요? 그 믿음을 언제 가질까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우리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애굽에서 믿는 믿음과 광야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과 가나안에서 가지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므로 광야는 뭐 하는 곳일까요? 광야는 믿음을 가지는 곳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가는 곳이에요. 아시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믿음이 되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사흘길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흘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죠?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다.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오늘 유인물에 있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졌는가 시험하는 곳이에요. 믿음이 되어졌는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졌는가.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있죠. 이야기 알아요? 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알죠? 10명이 봤을 때는 가나안 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 다 좋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과일도
내 얼굴만 찍하고요. 포도 속이고 내 몸만 하고요. 진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열명은 뭐라 그래요?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애고로 돌아갈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맞다. 우리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거 맞아. 그런데 누가 준다고 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12명이 본 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달랐어요. 12명은 이 2명은 뭐가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마음이 다르다고 했어요. 믿음이 다른 것보다 믿음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뭐가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왜 마음이 다를까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래, 우리는 지금 눈에 볼 때는 손에 잡히는 것 너무 깝깝해, 너무 답답해, 너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해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엄마가 뭐라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60만 명, 전체 인구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해도 그건 아빠 생각이고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엄마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내 마음에 붙잡고 아빠가 그거 아닌 것 같아. 네 잘못한 것 같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이 되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문제예요. 자, 아빠가 장난감을 사준다는 약속도 안 했는데 아빠 장난감 사줘. 그러면 아빠가 에잉? 무슨 장난감? 그냥 사줘. 그럼 돼, 안 돼요? 근데 아빠가 생일날 되면 장난감 사줄게. 약속을 했어. 언제부터? 작년부터 약속했어.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안 잊어먹었어. 아빠 내 생일 내일 모레야, 금방이야. 약속 안 잊어먹었지? 아빠 꼭 사줘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빠가 알았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광야로 사흘길쯤 간다는 말은 광야로 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애굽의 대장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왜 안 보내줘요? 첫 번째 이유가 난 여호와라는 신은 몰라. 여호와는 누구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는 여호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뭘 내리죠?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뭐였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했죠. 이 땅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긴가? 자, 하나님은 원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근데 바로는 신을 섬기는데 굳이 광야까지 가야 돼? 그냥 여기서 해도 되잖아.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안 맞죠? 자, 애굽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바로가 다스리는 곳이죠. 즉,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세상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마귀라고 하죠. 마귀. 자, 그러므로 애굽에서 제 여호와께 제사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됩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없는 상태, 곧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체가 누구하고 하나 된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라고요? 마귀 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 데리고 나와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그냥 죽는 거야. 돌에 맞아 안 죽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뭐였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은 없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서 여기서 여기 가고 이거 맨날 며칠은 이거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귀에게 속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곳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안은 뭐예요? 장정만 나가라고 했죠. 장정이 뭐예요? 어른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대표자, 즉 족장들만 나가라. 아니면 남자들만 나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면 야, 그 걸음도 못 걷고 사막을 걸어가는데 아이들 데려가면 불편하잖아. 힘들잖아. 성가시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가? 남자만 가. 아이들 힘들어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람 있었죠. 아브람처럼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만 딱 드리고 오면 그냥 아브람만 가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셔서 가나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 가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온 백성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간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남아있어요. 아이들이 남아있다면 광야 깊숙이 혹은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우리 애기들 애굽에 있는데 애기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오려고 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꾀를 낸 것이 제안을 한 것이 장정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닙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네 번째 제안은 뭘까요? 재물은 두고 가라고 그러죠. 양과 소는 남겨두고 어른들과 아이들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재물은 곧 재산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돈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돈을 뭐라고 생각하지만 피와 같다고 생각해요. 피와 같다고 생각해요. 피가 뭐예요? 곧 생명과 같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도 중요해요. 그렇죠? 자녀도 중요한데 돈을 피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 탐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탐심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바로가 잘 알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자, 물론 요즘에는 교회가 돈이 많기도 해요. 부자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자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부자가 더 많을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더 부자일까요? 그러죠. 그게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는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빚쟁이로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돈 잘 벌고 그래서 나 그냥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갈래요.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나 그냥 전도사 안 하고 나 목사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갈래요. 그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장로님 할래요. 그런 적이 진짜 많았어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 중요한 거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멀리 가지 마라. 장정만 나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이게 바로의 기본적인 제안이에요. 바로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바로는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할까요? 백성을 사랑해서. 쉽게 말해서 마귀가 왜 여러분과 저를 교회 생활 깊숙이 못 들어오게 만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마귀는 나를 기본적으로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어디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지옥 가기 싫다고 마귀 뿌리치고 나오니까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귀가 잡을수록, 마귀가 붙잡을수록 우리는 그 마귀의 손을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에게 속하 있는 거예요. 자, 광야로 나가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애굽을 안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 그냥 힘들어서 피곤해서 거기 가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광야 안 나갈래 라고 하는 것은 나 가나안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나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고 직분 얻고 세례 받을게요. 헌금 열심히 할게요. 봉사할게요. 근데 나 너무 깊이는 데려가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나 가나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지 않는다?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 그래도 마귀 안 섬겨. 나 하나님 섬겨. 애굽에 있는 자체가 바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 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혹은 세례 받았으니까 애굽을 나온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글쎄요. 맞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바로의 제안은 네 가지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에서는 애굽의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가 네 번의 제안을 했지만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가면 마귀가 역사 안 했을까요? 가나안에 가면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걸 예수님 시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한 동포인 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민족 간의 신앙 간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한테 속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에 속했어요. 왜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이 바리새인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바로의 제안, 바로의 네 가지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작전이 달라져요. 애굽은 출애굽하는 것은 못 나가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면, 자, 여러분과 저는 교회 다녔는데요. 안 다녀요? 교회 다니고 있죠.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전을 똑같이 할까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날마다 총만 쏘고 있으면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날 수 있어. 그 다음 작전을 바꿔야 돼. 누가 와야 돼? 비행기가 오든가, 저기서 탱크가 뻥 하고 쏴주든가. 날만 앞에서 총만 쏘는 이 작전에서 그 다음 작전을 바꿔야 돼. 야, 총만 쏘갖고 안 되겠다. 비행기에서 한번 쏴줘. 비행기로 미사일을 쏴주고. 야, 그래도 좀 부족하다. 작전을 좀 바꾸자. 저 뒤에 있는 탱크에서 한번 쏴주고. 와, 작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려울 때마다 작전이 바뀌어요. 상황마다 작전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과 우리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러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가버렸어? 그러면 바꿔야지. 뭘로 바꿀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 말은 마귀는 너는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바로의 네 가지 제안만 있는 게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말, 예수님이 들었던 말들 자세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에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리죠. 왜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귀의 작전은 네 가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또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이제 작전을 다시 쓴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꼭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헌금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교회에 안 가도 돼.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죠? 인터넷으로. 우리 집에서도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되죠. 그걸로 나 들었어, 설교 들었어, 나 예배 드렸어. 그럼 되지 뭘 교회까지 나가. 아침에 쉬지도 않았는데. 그죠? 바쁘죠. 바쁜데 뭔 교회까지가. 그냥 유튜브 영상 딱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빨래 개면서 듣고 청소하면서 듣고 그러면 예배지 뭐. 헌금은 그냥 오늘은 저 목사님의 마음에 드네. 저 목사님 교회에다가 인터넷 뱅킹으로 그냥 쏴주고. 오늘은 저기 목사님 마음에 드네. 저분이 좀 그러네. 가면서 거기다 쏴주고. 11조로 아무 교회다 막 다 보내고. 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기면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쓰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듣는 것, 또 다시 한번 듣고 싶을 때는 중요한데 신앙생활 자체를 유튜브 영상 보고 인터넷 방송 보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어디 가지 마라? 물론 이 교회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고 마음으로 신앙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기에 지금 5명의 젊은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엔 제 자녀는 몇 명일까요?
4명이요. 왜요? 앞에 있는 친구는 왜 아닐까요? 내가 낳지 않았죠? 그래요.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어리지만 내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자녀예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고백이에요. 자, 저 이건희 회장 알아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알아요. 나 얼굴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 지금 돈 많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계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 이재용 회장님. 그죠? 지금 아주 젊고 그러죠? 나 그분 얼굴 알아요. 나 그분 이름도 알아요. 회사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 그분 아들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분 아들, 그분 자녀 몇 명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과 드리는가요? 하나. 왜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시켜줘? 낳지 않았어. 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교회도 다녀요. 세례도 받았어요. 헌금도 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거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낳아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 나음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2번 따는 거예요. 다시 나음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자,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헌금만 많이 하면 부자 되고, 봉사 많이 하면 건강해지고, 이게 다 뭐예요? 진짜 듣기 좋은데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장정만 나가라, 이 땅에서 드려라, 재물은 넣고 가라. 이거는 출애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로 왔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작전을 바꿔야 돼요.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4개만. 4개는 뭐예요? 기본이에요. 4가지는 기본이고,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 작전이 바뀌었다. 교회 안 나가도 돼. 헌금은 아무 데나 해도 돼. 설교는 유튜브 영상 들으면 돼. 야, 너 교회 다니지? 하나님 알고 있지? 예수 이름도 알고 있지?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있지? 너 하나님의 자녀네. 세례도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굳이 거듭남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작전이 바뀌었어요. 작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 저 부대에서 갑자기 총만 쏘다가 미사일 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바꿔야 되죠. 우리도 미사일 날아올 때 미사일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쏴. 그죠? 미사일 날아올 때 미사일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쏴야 돼. 저기도 작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작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근데 그냥 교회만 나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미사일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을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구약을 없애도 된다. 구약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 집 지어봤어요? 기초를 먼저 세우죠. 기초를 먼저 땅을 파고 안에다가 깊숙이 시멘트를 이만큼 부어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어버려요. 왜인지 알아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튼튼해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거예요. 근데 기초 없이 기둥만 딱 세워놓으면요, 바람 불면 이렇게 갔다가 지지나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기초가 없습니다. 구약은 기초예요. 구원의 기초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 광야로 가기를 원하신다. 왜요? 광야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광야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되어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이게 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을까요? 엄청난 문제예요. 믿음이 안 되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되죠? 믿음이 안 되지게 누가 생각할까요? 그 광야 생활을 총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들은 미혹되었다고요. 미혹이란 말이 뭐예요? 마귀가 옆에 와서 야 그거 하나님 약속 안 지켜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계속 말해. 그게 미혹. 아 그래? 안 될 것 같아. 맞지?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누가 한다고요? 미혹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데 다른 거 안 줘요. 딱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복음 전한다. 근데 마귀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제사도 안 드리지, 경건하지도 않지, 굳이 또 말도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네.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들어. 이게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나를 먼저 살펴야 돼. 나를 살피고 원수를 잡혀야 돼. 아까 말했죠. 자, 전쟁이 총싸움을 해. 처음에는 둘 다 총만 갖고 싸웠는데 작전을 바꿨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안 되겠다. 미사일만 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총으로 미사일 맞추고 있을 거면 될까요? 안 돼. 미사일 날라올 때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을 또 쏴줘야 돼. 탱크가 와. 그냥 있어? 안 되죠. 또 탱크 잡는 미사일을 또 쏴야 돼. 작전이 바뀌었으면 내가 그러니까 나를 알고 원수도 알아야 돼. 원수가 어떻게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딱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요. 변화무쌍해요.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마귀한테 다 잡아먹혀요. 앞에서 말했죠. 교회 안 나가도 돼. 유튜브 영상 보면 돼. 그죠? 또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니까 너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니에요. 자, 여기 자녀 중에 내 자녀는 몇 명이라고? 내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왜? 안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4명은 내 자녀지만 1명은 내 자녀는 아니야. 왜요? 내가 안 나왔어. 그런데 네,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거듭나. 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물론 더 나가야 됩니다. 일단 출애굽에서는 가나안 정복까지. 자, 좋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가나안까지 못 가게 만듭니다. 출애굽 시대 때는 가나안에 못 가게 만들지만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들을 부인합니다. 죽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라? 내려와라. 네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그럼 예수님 내려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예수 와 진짜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박수 날 수 있는데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부활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돼서 어디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고 있어버렸으면 절대로 사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부인이 너는 아니야.
너는 예배 안 드리니까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 제사 안 드렸지. 넌 아니야. 너 율법대로 안 사네. 넌 아니야. 너 율법을 안 지키네.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계속 그럽니다. 마귀는 작전이 항상 바뀐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딱 서 있어야만 마귀가 어떤 작전을 쓰든지 내가 방어할 수 있다. 여러분, 총만 쏘지 말고 미사일을 많이 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못 이기면 죽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마귀의 밥은 누구다? 나다. 흙. 마귀의 밥은 뭐다? 흙. 죽어버린 내가 밥입니다. 자, 마귀의 작전 물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억하시고 나는 마귀의 작전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마귀가 나를 속삭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는 내 귀에다 안 그래요? 어디서 말해요? 어디에서 떠오르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마귀가 안 그래요? 그거는 진짜로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자, 마귀의 작전을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